저도 가능하면은 좀 마스크를 쓰고 메시지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주님 부활하신 날 제가 순교할 것 같아요. 그냥 벗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살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누린다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가장 확실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다른 게 아니죠. 최고의 축복이며 유일한 축복이며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러면서 정말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가장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왔던 모든 인간,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간,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실 모든 인간, 그 모든 인간이 힘을 다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있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죄 문제 해결이에요. 자, 이 죄 문제 해결은 다른 길이 없거든요. 죄 문제는 원래 해결 안 돼요. 그냥 그 죄값으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 대신 죽는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아닌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사단 문제 해결이에요. 자,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무도 부활할 수 없고 지금까지 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도 없고요. 그건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을,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이거를 완전히 깨트리고 박살내신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또 거기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예요. 자,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옥 가지 않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정말 이 복음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면은 9절에 그랬거든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이게 그 구약의 가장 메시아 예언의 가장 핵심인데 이걸 모르는 유대인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나 지금 이 제자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그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요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를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모를 수 있어요. 오늘 그거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아마 가장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데 아이고 또 그 소리 하네. 이러면은 분명히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게 성경에 기록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때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앞에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자, 19장 2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자, 그리고서 30절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그 부활 이전에 먼저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이제 원죄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 그래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그 죄값으로 다 죽어야지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이거를 면할 수 있는 길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하고 우리가 세례 받은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세례하고 우리 세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다 사해 주시고 다 용서하는 그 세례예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게 그게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뭐냐? 예수님은 원래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할 게 없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올려진 세례 요한의 손이 누구의 손이냐면은 그게 제사장의 손이에요. 제사장. 자, 구약에 우리가 그 죄 사함 받으려면은 양을 끌고서 성전에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한 손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거든요. 자, 우리가 세례 받는 거는 그 제사장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세례는 이 세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이 세례예요. 이 세례. 내 모든 죄가 싹 예수님에게 옮겨간 거예요. 양에게로 완전히 다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양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내 모든 죄를 씻는 세례지만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세례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죄의 전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한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신 거다.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 자꾸 딴 길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켰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분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대속 죄물로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28절에 보면은 아까 본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서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구나, 다 해결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지난 한 주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 부활은 이미 구약 때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오실 때에 이미 처녀에게 잉태돼서 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신다.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모를 때에, 제가 두 가지가 그렇게 안 믿어졌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그게 첫 번째, 처녀 잉태.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지?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기를 갖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부활, 특히 부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제일 제 궁금증과 제일 물음표가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를 만나고, 그리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데 제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딱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는 처녀에게 잉태돼서 오시지 않으면은 그건 그리스도 될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 내 죄를 대속해 죽지 않으면은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구나. 부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깨닫게 된 거는 정말 복음을 알고 나서예요.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정말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걸 이긴 것이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앞에 이야기한 그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죄인이 되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은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 심판받으면은 지옥 가야지 돼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건이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딱 멸해 놓고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요 사망 권세를,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요거를 딱 움켜쥐고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지 못하면은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거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이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영생이 되지,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부활이 없으면은 지금도 왕노릇하는 게 사망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을 딱 움켜쥐고서 왕노릇하는 게 그게 사망 권세예요. 근데 그거를 사단이 딱 움켜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마귀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진하게 이야기한 성경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 자신도 그랬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거다. 다 이거 헛된 거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이거. 그리고 우리는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특히 31절에 보면은 그랬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 요한복음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자,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아무리 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거 딱 두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는데 나에게 생명이 안 된다. 그것도 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럼 나하고 무슨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불신자거든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죽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은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안 돼.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안 믿어서 그렇죠. 자기가 영접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이야기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100년쯤 하면 생명되고 그 후에는 생명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을 했는데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얼마나 확실해요. 얼마나 이 분명해요.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분명한 이 구원, 이 복음을 천주교 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그렇게 일찍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지금 구원을 그렇게 받느냐? 아니 나중에 죽을 때 가봐야지 아는 거지. 이 종교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고 지금 영생을, 지금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안 뺏기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은 오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진짜 구원의 확신 갖는 그런 축복의 오늘 부활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주의할 것 그랬는데 오늘 한번요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진짜 그 홍수 나면 넘치는 게 물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마실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완전히 정보가 홍수라, 이게. 근데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이게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려오는데, 오히려 거기에는 거짓 정보가 또 난무하고. 자, 그런데 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설교도 홍수시대야. 뭐, 여러분이 뭐 유튜브 들어가 보고 그러면은, 이거 뭐, 얼마나 뭐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설교가 있는데, 정말 나에게 생명 되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어떤 면에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면에 진짜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들겠구나. 예,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유튜브 이제 가끔 이렇게 제가 보면 진짜 사람들이 이런 것도 듣나? 정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 홍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진짜 들어야지 되겠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 되고 진짜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고 지속하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지 돼요. 진짜 이 세상 그 어디 가도요 수없이 쏟아지는데 살리는 말씀이 없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듣고 구원받을 듣고 진짜 살아날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생명 없는 지혜는 그래요. 생명 없는 지식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본질 빠진 지혜, 지식은 당연히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 본질 속에서 정말 생명 가지고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그게요 다 유익하고 다 쓰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 빠지면은, 본질 빠지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자, 지금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자, 지금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은 자, 모세 때 이야기인데, 자, 이때의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이 그 바로가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고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서, 그때 막 가뭄으로 다 굶어 죽게 될 그때에, 그때에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잘 해가지고서, 그때 다 살렸다. 그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냐? 그걸 모른다는 얘기겠어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서 왕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이 제일 많이 공부하고 하는 게 역사인데, 그것도 자기 나라 역사.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사실을 바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아주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이런 총리가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데 그때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 애굽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한 400년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숫자가 자꾸 불어나는데 지금 애굽 백성보다 이게 더 많아지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지금 이 바로가 이게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이놈들이 이거 적군편 들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그래가지고서 남자로 태어나는 애들은 다 죽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그 사실을 안 믿은 거고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9절에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거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 있는 그 말씀하고 지금 벌어진 이 사건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그리고 부활할 거나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하고 지금 지금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하고 이게 따로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평생을 하루 24시간 우리 평생 한순간도 안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 부활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는 거라니까요. 머리로야 알죠. 여러분 여기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정이도 다 알고 있는데 시온이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실제로 모르네.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나하고 이게 자꾸 이게 분리가 돼. 이게 딱 하나가 딱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예, 지금 이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성경에
성경에 보면은 알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알다라는 단어. 그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그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부부 사이에 알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알다 할 때에 그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부 간에는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그냥 우리가 친구로 아는 거, 이웃집 사람 아는 거, 물론 아는 건데 아는 게 이제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도 이제 유 목사님이 몇 번 이제 그런 표현을 했죠. 영어 이제 그 know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 그냥 그 know about, know of 그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똑같이 알다라는 건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뒤에 아예 전치사 안 붙는 게 그냥 know. I know him. I know her.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여자를 아는데 그게 이제 가장 잘 아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know about 그러면은 내가 뭐에 대해서 안다. 누구에 대해서 안다. 그냥 대충 아는.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나는 문재인 대통령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몰라. 그런 거예요. know of 하면은 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know him 그러면은 완전히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까요? 아마 우리가 이룰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진짜 알아야지 돼. 그러면 이제 진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평생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24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 평생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전도자로 평생을 전도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부활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고 또 한 주간 그거를 놓고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